열왕기상에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보는 것도 있고, 또 지나간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관을 가지고 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신앙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항상 봐야 되겠습니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이 세 나라는 비슷하게 내란을 겪은 나라입니다. 내란을 영어로 컨플릭이라고 하는데, 컨플릭을 겪었는데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 실패한 이유는, 미군이 실패한 이유는 베트남에는 아주 지독한 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면서도 자기 같은 민족끼리 같은 불교였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같이 싸우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그러니까 1928년도인가 애굽에서 이 모슬렘 브라더스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이 이슬람권의 한 형제들이다,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슬람 형제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형제끼리는 싸우지 말자.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뭐 쿠웨이트든 뭐 이라크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숫자가. 그 숫자를 미군이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우리는 다 한 형제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이슬람을 포기를 하지 않는데, 미군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이거든요. 미군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수라는 것은 그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지, 기독교인은 절대 미군 철수라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우리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종교 문제가 사실은 내면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것은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기독교화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이고, 기독교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불교도 있지, 뭐 또 무교가 제일 많지, 이렇게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제일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나라가 6.25 사변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엔 많았기 때문에 6.25 사변에서 미군들이 이제 다 나가자. 그래서 미군하고 러시아, 중국이 다 나가려고 결정을 했었는데, 막판에 기독교인이었던 메가더 장군이나 기독교인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에 우리가 남쪽엔 남자, 아주 1초 차이로 남자라는 그 아이디어를 내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미군들이 그때 남지 않았으면 우리도 아프가니스탄하고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젊은 2030 세대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건 그만큼 신앙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안전함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누굴 해주시겠어요? 기독교인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뭐 불교인을 보장하겠어요? 이슬람 사람을 보장하겠어요? 그래서 최장기간 미군들이 20년 동안 머물렀다가 8월 31일 날 퇴각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오늘부터 막 새로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막 여자들이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부르카 안 쓰면은 막 길 가다가도 매질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갑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걸 해석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게 남의 일이냐? 지금 우리의 일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북한은 중공군을 업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보다 장비가 나니까 모든
지휘권을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이제 공산당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는 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중공군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결코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받는 교훈은 뭐냐 하면, 항상 그 시대마다 많은 이방을 믿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진리를 따르는 무리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는데 롯의 가정만 이렇게 구출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 허다한 잡족, 허다한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구원받는 숫자는 항상 소수단 말이에요. 지금 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다수입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교회를 더 많이 떠나서 또 코로나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바람에 기독교인 숫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 영적인 싸움을 보면은 둘이 있는데 우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는 엘리야가 혼자란 말이에요. 혼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송아지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 맞다,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싸움에 나와 있는 외로운 엘리야. 다수의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반역하고 싸울 때 보면은 모세가 외롭게 서 있습니다. 모세는 소수고 60만 대군은 다수고, 항상 그런 식으로. 그래서 소수를 따르겠느냐, 다수를 따르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키즈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바람이 불 때에 흔들어 가지고 가벼운 겨들을 날아가게 하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 신앙의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허다한 민족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뭐 그것이 코로나의 시대에 퀴즈를 해가지고 다 날려보낸다든지, 또 어떤 전염병을 돌게 하면서 다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시대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또 알곡을 고르고 그 안에서 또 알곡을 고르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무심코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통독하고 읽을 때 내가 정말 이런 기도자의 소수 무리 속에 속해 있느냐, 말씀 통독하는 무리 속에 내가 속해 있느냐, 내가 월사기를 지키는 예배자의 무리 속에 내가 속해 있느냐, 아니면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느냐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교훈은 물론 거기 무고한 시민이 많이 죽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내용의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시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2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한테 와 하고 엘리야가 그러는데, 무서워가지고 백성이 죽을까 봐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미군 편을 들었다가 이제 어떤 분은 또 나올래다가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막 뭐 사제복 다 갖다 버리고 부르카로 갈아입고, 여자들이 또 그 남자들은 갑자기 수염 기르기 시작하고 이러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막 굉장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기 위해서 이제 종교도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엘리야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막 이제 엘리야를 안 따르고 백성의 말 한마디도, 이 2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 전쟁에서, 이 850인과의 전쟁에서 져서 송아지에게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야와 함께 죽는 건데, 야 내 편에 설 사람 일로 와 그랬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수기 11장 4절에 또 넘어가서 보면요, 우리 그런 걸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볼까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광야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 때 불평할 때 모습을 보면 4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4절에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나옵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끼리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무리야.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늘 종교계라는 게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6.25 사변을 만나가지고 정말 옆에서 폭탄이 터지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남아있었던 1953년, 54년도의 교회 모습이라면은 목숨 건 사람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끼리라면은 교회는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부터 막 전도하고 아무나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월을 거듭하면서 뭐 정치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 뭐 그런 사람, 요즘 무슨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분이 또 정치하기 위해서 교회 좀 다니다가 또 요즘은 생전 안 다니다가 또 대통령 또 나오겠다 하니까 또 요즘 또 교회 또 나가고 있고 좀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는 뭐 장로도 있고 뭐 안수지 집사도 있고 서리 집사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뭐 추미애는 뭐 아예 교회 안 나가는 불자지만은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등록은 다 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정치 때문에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왜 무조건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세상적이 되어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살면서 그러면서 그 전에 우리 백성들끼리 있을 때는 불평을 안 했는데 그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잖아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을 고리시더라. 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소수였더라면은 멸망받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다수가 되니까 아마 아프가니스탄도 보나마나 이제 미군들이 있는데 미군들이 교회에 오면은 초콜릿 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변 이후에 미군들이 교회 가면 우리가 전쟁 이후에 교회를 왜 갔습니까? 그때 우유가루 먹고 땅콩잼 얻어먹고 말이야. 미군 핫바지 얻어가지고 줄여가지고 내 반바지로 해 입고 세대가 여기 잘 전쟁 모르는 세대라서 그냥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그게 다 교회에서 흘러나왔어요. 미군들이 교회 오면은 막 주고. 대단하죠. 어느 친구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군수품 관리하다가 이 미군들 걸 갖다가 몸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미군 중사가 저기 앉아 있는데 지키는 중사가 앉아 있는데 뚱뚱해져가 이러고 나가는데 이게 미군 중사 이렇게 잤는데 어디 가냐 했더니 나 저기 불러서 간다고 이 한국 목사가 목사 되기 전에 나 하는데 이 밑으로 그냥 초콜릿이 도르륵 떨어져. 그래도 올라가지고 그래서
미군이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뒤져본 거야. 그랬더니 이 안에 그냥 전부 그냥 연필이니 쪼꼬리게 다 갖다 팔아먹으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놀아먹으려고 그랬는지 미군이 이렇게 보더니 웃더니 다 가져가라고.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때 이 사람이 미군들이 이렇게 마음이 좋냐. 그리고 이걸 그대로 다 주워놓고 다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미군이 자기 보면은 검열 안 한대. 나가라고. 야, 그래가지고 이 미국 기독교인들은 뭐가 달라도 그때 그 흑인 중사를 자기는 잊을 수가 없대요. 만약 자기를 갖다가 고발하면 영창 가는 거잖아요. 이게 군대에서 도둑질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공적인 걸 횡령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몸을 뚱뚱하게 이렇게 바지에다 채워갖고 나가다가 우르르 떨어지는데 그때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 미군 중사 앞에서 떨어졌는데, 네. 미군 중사가 이렇게 보더니 다 집어넣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그때 은혜 받고 나중에 장신대 나와서 목사가 됐나 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좀 분위기가 오늘 좀 내가 좀 더 재밌게 해드려야죠. 그냥 내가 얼마나 재밌게 설교를 하는지 우리 김계현 집사님이 저 유아실에서 애기 데리고 설교 듣다가 배꼽 잡고 웃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용기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별로 웃을 기미가 안 보인 것 같고 김계현 집사님 오지도 않고 아주 굉장히 오늘 좀 그렇습니다. 한 여자는 와야 되는데 한 여자가 안 오네. 유튜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가지고 우리 어디까지 갔냐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 했잖아요. 하나님 다수를, 왜냐하면 그 다수 속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끼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아프가니스탄이 이거 되기 전에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자네들이 엉켜가지고 하여튼 말단 경찰관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위에서 장교들이 미군이 주는 그 달러를 갖다 전부 중간에서 횡령해가지고 탈레반에게 다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경찰들이 나중엔 다 이탈을 해버려가지고 경찰로 일하는 애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타락한 나라가 되니까 미군도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부패한 이 나라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근데 이슬람 형제단이 이슬람 국가들을 막 만들잖아요. 다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을 만들고 터키까지도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데 대부분 이슬람 국가가 되면 하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독재 국가가 되는 거야, 이슬람이. 그래야지 통치가 된다. 독재 아니면 저 자유국가 뭐 봐라, 엉망진창, 한국 봐라, 저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우리는 독재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는 하나같이 다 독재입니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렵죠. 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는 독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개에 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같이 망했습니다. 하나같이 어려워요. 여성들이 어렵고 아이들이 어렵고 교육을 못 받고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비행장을 운영할 능력도 없고 병원을 운영할 능력도 없고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대혼돈에 오늘부터 빠졌답니다. 그리고 독재 국가인데 누가 독재 국가에 살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미군 경찰을 쓰지 않고 이슬람 경찰을 미군보다 더 세게 해가지고 쓰고 중국 경찰을 미군보다 더 세게 해서 이 세상에 쓰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중국화가 되고 전부 이슬람화가 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자들 다 처형당하고 강간당하고 죽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군 기독교에게 하나님이 경찰의 권한을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를 통치하게 한 거예요. 그거 우리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사실은. 우리 역사를 좀 바라보면서 좀 의식 있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좀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아름다운 국가에서 계속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섞인 무리와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가서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미 조상 때 발락을 시켜서 바락 왕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거짓 예언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을 갖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자손 대대로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너희들은 복받아. 그리고 여기 지금 모여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 다 요르단이죠. 지금 요르단 자손들을 다 빼내, 다 분리시켜,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네가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면요, 고라당이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당은 아론을 향해서 반대하고 반역을 드는 자손들이에요. 거기 보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나오죠. 루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비람 나오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자손 중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그래서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모여가지고 모세 한 사람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게 아론을 거스리고 모세를 거스리는 장면인데, 이때 이제 이들이 250명의 지휘관들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지휘관이니까 쫄병들이 따라갈 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또 소수가 된 이 상태가 됩니다. 16장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그래가지고 16장에 쭉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갖다가 너희들 따로 서라, 향불을 다 들고 한번 서봐. 다 향불 들고 하나님 섰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죽이는지 보라 그러는데, 이 당을 지었던 이 사람들 앞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 속에 파묻혀가지고 다시 땅이 그들을 덮어가지고 시체를 찾을 수 없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0명 지휘관들을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태워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슬람권의 저런 전쟁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이슬람을 고집했던 사람들, 이렇게 비참하게 다시 또 불쌍한 나라로 돌이키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요즘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지. 지금 조금 자유하다고, 지금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아니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내가 결정해서 합니까?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사람은 끝난 거죠. 우리는 아무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세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막 살면서 뭐 하냐 하면은 목표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뭐 50의 목표를 두든, 아니면 늦으면 70도 괜찮아. 70의 목표를 두든, 나 그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룰 거야. 내가 열심히 이제 50에 되니까 내가 이걸 다 이뤘네. 50부터는 뭐 해야 돼? 그럼 내가 이제 80에 죽는다고 치고 30년 동안 이제는 풀타임으로 주의 일 좀 해야지. 좀 뭐 전도도 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할렐루야. 자기 계획을 좀 세워. 어떤 사람은 또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70까지 또 사업이 잘 되는 분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은 그런 분이 있다면은 70까지 사업 잘 되면 얼마나 좋겠니, 주여.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면 70까지 열심히 돈 벌었어. 근데 70까지 돈 버니까 70에 뭐 돈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또 70부터 80까지 이 돈을 또 어떻게 더 활용할까?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70이 되면 아이고 이제 뭐 돈 벌 데도 없고 그냥 교회 출퇴근하면서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자금이 있어야지 투자해서 돈을 벌지. 누가 나를 직장에서 써주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70까지 일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해가지고 돈이 막 수십억, 수백억이 됐어. 이거 어떻게 또 투자하고 또 뭐 증권에 넣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그냥 70부터 또 바빠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네 나이가 몇 살이니? 제가 70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70까지 벌었으면 된 거야. 70을 뭐래? 70. 그럼 70. 김기현 집사님 어디 갔어요? 70. 예? 이제 됐어. 그러니까 이제 60, 70 되면 하나, 둘 나가게 하는 거야. 우리 30, 40대 건강했던 손용아 집사님도 이번 주에 백내장 수술 받았다는데 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20살밖에 안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유, 손 집사님 백내장 수술, 나도 언제가 백내장 수술 20년 있다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에요. 좀 쓸쓸하고 외롭더라고. 쓸쓸하고 외롭더라고. 근데 감사하네. 한솔동에서 백내장 수술 받으러 갔다가 그 의사가 60만 원짜리 할래요? 500만 원짜리 할래요? 뭐 800만 원짜리 할래요? 그랬나 봐. 그랬더니 기도해 볼게요. 가로 열고 돈 없어요. 가로 닫고. 기도해 볼게요. 기도 언제까지 끝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며칠 걸려야 돼요. 미국에 있는 두 아들 의사한테 이메일 보내. 야, 나 백내장 수술했는데 얼마 든다. 답변은 오겠어? 개코도 안 왔지. 몰라 그걸? 그 다음에 우리 교인 권사님들이 절대 세종시에서 하지마, 조치원 가면은 싸, 반값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조치원에 올해를 모셔드렸거든, 병원에. 네. 어저께 장례식 갔다가 집사님 수술 다 끝났어요. 막 돌아다녀도 돼? 돌아야 되는데 수술비 얼마 들었어요? 600만 원 들었어? 900만 원 들었어? 25만 원. 어떻게 싸게 들었어요? 비결이 있대요. 아니 뭐 얼마 들어요? 말도 안 해주고 수술하더래. 아니 얼마에 물어봐도 그냥 하세요, 수술. 네. 그러더래. 그 장로님이 25만 원 내고 가세요 그러더래. 자, 근데 뭐 눈이 좋아지고 2.0이 됐대. 눈이 미쳤나 봐. 안경 벗고 다니는데 지금 쓰고 있네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손영희 씨는 건강하기를 박수로. 건강하세요. 박수로.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막 아멘 하네. 복은 또 받으려고 막 그러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제 한 두 구절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읽어보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이 구절, 오늘 드린 구절들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꼭 인생의 고비 때마다, 세상에 팬데믹이 불어닥칠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내 가정에 어떤 큰 환란의 바람이 불 때마다 꼭 이런 과정이 지나가더라고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부류가 지나가는 거야. 그 부류에 속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면서 바울처럼 바울 신앙을 가질지어다. 그래서 끝으로 그 신앙이 뭐냐 하면 계시록 14장 3절 5절 끝으로 보고 마치고자 해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자, 먼저 이 3절은 뭐냐 하면은 이 소수를 갖다가 말하려고 14만 4천이라 그런 거예요. 꼭 그 숫자가 아니라, 이단들은 저걸 갖다가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 그러지만 그것은 아니고 이 소수 14만 4천만 딱 모으는데,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여러분 꼭 찬양의 시간에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시간에 제외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다수에게 속하지 않고 다수에게 휩쓸리지 않은 사람들. 다수가 무섭더라고요. 다수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 이 노래를 그들에게만 배워줬는데 4절 넘어가는 거예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 구절을 보면은 누구냐 하면은 여자로 더불어, 세상이 여자입니다.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물론 찬양 인도하는 이도영 집사님은 이제 결혼했습니다만, 저번에 결혼했습니다만, 우리 두 남녀들이, 선남 선녀들이 서서 하는데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처녀 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결혼할지어다. 여러분, 항상 우리 20대 청년들, 20대 초반이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좀 다 좀 중매 서가지고 딴 데로 뺏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다 엮어지도록,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꼭 중매 좀 잘 좀 서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빨리 20대 중반, 후반 넘어가기 전에 초반에 다 결혼해버리도록,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요. 14장 4절 다시 가서 보면,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더 순결한 자, 우리 처녀 총각들이 다 순결하게 결혼할지어다.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예수의 열매가 들어간 자들, 처음 익은 따끈따끈한 뜨거운 첫사랑의 열매들이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할지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 이번엔 통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 그래, 90일 통독 속에 들어가. 이번엔 우리를 기도 생활 속에 들어가. 알았어, 아픈 자들을 기도하라 그러는. 오늘은 월삭일이구나. 월삭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면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야.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이것저것 불평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5절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끝으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진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키즈를 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